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을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을 읽다 보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비적인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황홀한 주님과의 연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신비하고 황홀한 예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미국에서 슈퍼볼, 바로 최대 복권 당첨자가 나왔죠. 무려 당첨금이 알다시피 1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명이 당첨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세금을 떼고 2,300억 원을 일시불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300억 원, 이게 와닿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하루에 100만 원씩 용돈을 쓰면, 하루에 여러분들 얼마 쓰나요? 하루에 100만 원씩 용돈을 쓰면 600년을 써야 2,300억 원이 됩니다. 큰 돈이죠. 당첨되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인데,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복권 발표하는 날이니까 복권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남편은 마지못해가지고 복권 4장을 구입했답니다. 우리 옛말에 마누라 말 잘 들어서 나쁠 것 하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는 통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산 복권 중에 하나가 순식간에 2,3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했더니,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230억 원을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겠느냐 그랬더니 병원과 여러 선교단체에 기부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 돈 가지고 좀 집 좀 좋은 거 장만하시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큰 집을 가지면 청소하기 힘들어가지고 나는 큰 집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으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대박 터뜨리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진짜 대박을 치는 말씀,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5장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16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말이죠, 1년짜리, 2년짜리 뭐 이게 아니고 항상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그래서 왜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존재의 이유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진짜 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하시죠.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된다. 이 모가지 친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포도나무에 철근으로 된 튼튼한 이러한 지지대를 설치해가지고 이 가지가 원없이 자라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 재배법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를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놈의 가지가 다 땅바닥으로 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땅바닥에 닿는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를 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돌을 개어서 들어줌으로 가시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잔가지가 생기면 이 농부들은 잔가지를 쳐주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여기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프터, 들어 올린다고 하는 말의 뜻이랍니다. 그렇죠.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 잔가지를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받는 삶,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왜 너희를 택했느냐, 왜 너희들을 택하여 예수 믿게 만들었느냐, 그 존재의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멋진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주님 안에 있어서 하하호호 히히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허락을 하겠다. 기도의 열매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의 열매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었다고 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절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한 일들,
그리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 전쟁과 테러, 지역감정, 노사문제, 가정불화, 고부간의 갈등, 이혼, 청소년 문제, 많은 폭력과 범죄, 이 근원을 따지고 보면 바로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한다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거에 있어서 기본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골수에 이렇게 사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 섬김이 바탕이 되어질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실이 너무 이뻐가지고 십자가에 당신이 스스로 못 박혀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진짜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삶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살려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섬김이,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역겨운 그러한 사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많은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의 그 원뜻을 보니까 식사시중을 둔다, 아이를 양육한다,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하루에 5끼를 먹었답니다. 되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여러 궁녀가 둘러싸 있는 가운데 임금의 수라상을 받는데 임금 수라상이 12첩 반찬이 올려져 있었답니다. 궁녀들이 아마 이 식사시중을 두는데 목숨을 걸고 식사시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기를 다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부모가 아무리 피곤해도 자동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젖먹이고 그 아이의 똥을 살피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이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이 바른 섬김이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너희의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러한 행사 자리에 가면 누가 어느 자리에 차지하느냐, 이것에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면 성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렬을 따지고 학렬이 낮으면 그때부터 말을 놓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지? 안 가르치려면 주민등록 한번 까볼까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출신 학교를 물어보면서 몇 회 졸업이냐, 몇 학번이냐 이래가지고 선배면 선배를 하늘같이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열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하여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귀한 직분일수록 교회 안에서 머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섬김의 기본이 뭡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온 분이라면 노래 부르지 마세요. 달려가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온몸으로 인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웃사랑의 길,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복음을 전도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가장 뛰어난 이웃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개구리와 왕자 이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개구리 왕자에 나오는 한 커트 그림입니다. 옛날 임금님에게 귀여운 공주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숲 근처 연못에서 놀다가 금으로 만든 공을 연못에 빠뜨리게 되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 감사해요. 잘 들어보세요. 공을 연못에 빠뜨리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뽕 하고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공을 찾아줄 터이니까 공주님께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뽀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공주는 공을 찾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개구리와 덥석 약속을 하죠. 공주는 개구리의 도움으로 황금공을 찾았어요. 그런데 약속을 무시하고 얼른 궁궐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개구리는 궁궐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궁궐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공주를 찾는 겁니다. 오늘도 두들기고 내일도 두들기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까지 알게 된 겁니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공주는 하는 수 없이 개구리와 식사를 합니다. 뭐 밥이야 억지로 먹었습니다만 이게 개구리에게 뽀뽀를 하려니까 여러분들 개구리 입을 보셨습니까? 엄청납니다. 이놈의 개구리. 그래서 너무 징그러워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내등 벽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뱅겨쳐진 개구리가 죽었는지 움직이지 않는 거지. 공주는 당황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쭉 늘어진 개구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뽀뽀를 하는 순간 퐁 하면서 잘생긴 왕자로 변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처럼 삶의 위협을 잃고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영혼에게 뽀뽀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인의 영혼에 뽀뽀를 해주는 순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러한 전도가 확실한 이웃사랑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강력한 전도를 위하여 반드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26절로부터 보면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CCC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이신 김중건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여름에 수천 명씩 모여놓고
먼저 설교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서 물었어요. 이 민족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어요. 그날 그 수련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눈물로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오늘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 반열에 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엄청난 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